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천주 성삼님, 지금 당신의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혼란과 어둠에서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진리시며 길이시며 빛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성령의 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과 필요한 모든 은총으로 이 시간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성경 말씀부터 전하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 다음은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지나간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 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 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내 보시리라. 구해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라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해를 당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 그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성전은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단했기 때문에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무서운 고통을 가하면서 죽인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예언도 경우에 따라서 바뀝니다. 요나, 구약 성서의 요나와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어떤 경고를 인류에게 주셨을 때 인류가 회개하고 그대로 하느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하면 자비하신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그 예언을 거두십니다. 또는 때에 따라서 많은 경우, 지금 특히 이 시대에 참된 예언도 인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속단해가지고 똑같은 죄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황님께서 주셨다는 12월 29일, 30일, 31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대목으로 교황님께서 주신 메시지 12월 29, 30, 31일 어둠이 온다. 3일 어둠의 대목으로 유튜브에 오른 것이 여러 번 그 대목을 봤습니다. 그러나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그것이 약 12월 약 15일, 여가 12월 중순께인데 하느님께서 그것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 제가 그게 전혀 관심이 없었냐 하면, 저는 예언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서 주신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매주고리 말씀, 성모님 메시지, 그리고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사제들에게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는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황님에 대한 그 대목으로 유튜브에 오는 것을 보았을 때, 첫째로 대개 예언은 날짜를 주시지 않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물론 주실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근데 제 경우에는 대개가 정확한 날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의 어둠이라는 그 대목, 진리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일의 그 어둠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3일의 어둠은 그동안 천주교회 성인들을 통해 가지고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 그 3일 어둠은 이 시대가 이 지상에서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3일의 어둠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된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하면 되니까는 이렇게 준비해라 하셔가지고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3일의 어둠은 그때 오는 것이지 지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하느님께서 들으라고 하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교황님께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믿는 것보다도 교황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황님은 지금 지상에서
교황의 자리에서 계시지만 이분은 교황, 인간 교황님을 떠나가지고 그 위에 천상의 중요한 소명을 받고 오신 분입니다. 저는 가끔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지금 성인이 아니시면 성인이 되실 분이고, 또 그분은 세례자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바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신으로 오신 분이거나 또는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분이 교황님으로 선출되자마자 이분에 대해서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그리고 기도하면서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교황 자리에 앉으시게 되는지, 어떻게 선출되셨는지, 그 과정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과정, 그때 교황 선출, 그 당시 우리 천주교의 상황, 그것도 다 전하면서 등등 여러 가지 분별을 했습니다. 그분이 교황님으로 선출되기 전에 강의 녹음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황님께서, 레오 교황님께서 어느 교황님이시고 교황님께서 신앙과 교리에 대해서 하신 말씀 부분만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황님께서 신앙과 교리에 대해서 천주교 교회를 대표를 해가지고 천주교회 공포하면 그게 하나의 교리나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신자들은 무조건 순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진짜 참된 교회의 교황님이시라면 거짓 예언자, 거짓 교황이 아니라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분별한 결과 이분은 교황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 사신이신데 지금은 교황 자리에 계시면서 천주교회를 지금 참 봉사하시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으시면 저는 강의 때 가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이것은 인간이 하는 말씀이 아니고 완전히 성령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그 언어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흐느끼시는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고 가끔 전했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은 지금 컴퓨터고 인간 지식을 총동원해도 그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 성심에 그 지금 고통당하시는 그 성심, 흐느낌, 호소하심, 그것을 그대로 성령의 힘으로 전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 말씀은 우리 영혼 깊숙이 파고듭니다. 어떤 때는 칼로, 어떤 때는 불로, 어떤 때는 예수님의 흐느낌, 호소하심으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저도 가끔 그런 체험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성령의 힘으로 그분의 그 성령의 힘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신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황님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 말하자면 하나님의 적 그리스도 그 세력의 급류로 지금 쏠려 내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착한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영적 전쟁의 마지막 중에도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악의 힘이 최악의 발악을 해가지고 선의 형태나 이런저런 모로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분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착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마치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식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 이 시대에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의 참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성령의 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이 교황님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교황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것 또는 하나의 예로 교황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불쌍한 양들, 이 혼란, 이 캄캄한 어두운 밤에서 헤매는 당신의 그 양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언을 하실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로 12월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 녹음을 들은 것이 12월 11일 여간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후였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언에는 정확하게 그야말로 하나하나 단어가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고 넓은 그 참 폭넓은 그 하느님의 천상의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는데 대단히 어렵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11일 날 그 전에 며칠 전에 하느님께서 대목으로 나오는 것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유튜브에서 교황님의 그 말씀만 듣는 웹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그 유튜브고 미디어에 거짓말도 많고 참 이번에 그 교황님을 통해 가지고 주신 3일의 어둠 이것에 대해서 어떤 걸 들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참 교황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바로 그 방향으로 녹음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저 녹음을 듣게 됐는데 참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미디어에서 인류를 혼동시키고 천주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가장 참 직접적인 방법은 천주교회 교황님이신 레오 교황 14세를 공격하거나 불신하거나 믿지 않도록 그분 말씀을 따르지 않도록 유혹하는 그것이 가장 큰 유혹의 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은 분들에게 제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황님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불신하거나 또는 의심하는 그런 영을 가진 사람은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느님 현존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성령님께서 시간이 가면서 알려주실 겁니다.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이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 세력에서 나오는 힘인지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황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불신 또는 거부 등등 잘못 얘기해가지고 이것을 공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등등 하면 이 세상에서 지은 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영원한 죄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 죄, 영생의 죄.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 지상을 떠나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느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죄가 아니니까는 침묵하라고 하셨어요. 만약 침묵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전해가지고 하느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진리의 말씀을 당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지금 예수님을 잘못 판단해 가지고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으니까는 여간 지금 성경 말씀 내가 읽어드린 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만약에 그것을 자기가 믿지 않는 것 또는 성령님께서 하느님의 진리를 당신 백성에게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가로막아 가지고 이것이 하느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온 말이 아니다. 등등으로 공적으로 말한다든지 이것을 어길 때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걸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금 아주 기도도 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미 지옥을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지금 성모님은 공동 구속자가 아니라는 등등 또는 3일의 이 어둠 등을 목적 하나의 기밀 믿기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지 못한다고 하셔가지고 교황님이 3일 어둠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안 이루어지고 등등 불신하는 그 불신의 영이 마음속에 있으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고 모든 것 그분이 하신 말씀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았어도 지금의 교황님에 대해서 그분의 평판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 모독죄 또는 성령을 거스리는 잘못이 될 수 있으니까는 지금 그것을 이해 못하시면 그냥 침묵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자신에게 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3일 어둠 그것에 대해서 대목이 대개 어떻게 나왔냐면 12월 29일 30일 그리고 31일 3일 동안에 이 3일 어둠이 온다는 이런 대목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부지런히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는 내가 믿고 보는 그 웹사이트에서 2개가 나왔습니다. 교황님께서 근데 대목은 제일 먼저 나온 그 대목은 그냥 3일 어둠이라고만 나왔어요. 3일 어둠.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일 어둠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하시는 그 대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다가오는 3일 어둠을 대비하기 위한 시급한 메시지 등 그렇게 나왔어요. 여하간 그게들 3일의 어둠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빨리 들어야만 29일이 오기 전에 우리 기도에 내가 이걸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 하나만 듣고 그 다음 것을 내가 이제 다운로드를 하려고 했더니 이미 그 유튜브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12월 11일서부터 14일 사이에 교황님께서 하신 중대한 말씀들 그것은 다 삭제가 됐어요. 하나하나 삭제가 되더라고요. 그들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제가 들으려고 많이 다운로드를 했는데 들은 그것도 다 삭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들을 길이 없어요. 그것을 바로 교황님께서 그 며칠 전에 예언을 통해 가지고 예언하신 거였었어요. 그래서 우선 이 교황님은 보통 인간 교황님의 그 위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뭐 이름은 어떻게 붙이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중대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분이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둘 중에 하나,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이미 삭제됐고 그래 두 번째 것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1일 날 우리 기도회에서 강의할 때는 그 내용을 다 완전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시간이 아주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그 다른 유튜브 다른 데서 12월 29일, 30, 31일 3일 어둠이 온다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우선 그것은 내가 듣지 못했고 그것은 듣지 못했고 내가 들은 강의 거기에서만 재료를 빨리 중요한 점만 모아가지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한 다음에 다시 그리고 지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강의를 다시 들었습니다.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12월 29일, 30, 31일에는 그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없고 앞으로 닥칠 3일 어두움을 이런 방식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상황, 우리 기도에서요. 그 상황에서는 12월 29일, 30, 31일, 3일 어둠이 온 데는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 내 입장에서 그 하나는 내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그게 또 그런 날짜를 주실 수도 있다 하는 그 생각으로 그냥 29일 그 3일이 어둠이 온다는 그 전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듣는 분들께 저는 그 3일 그동안 성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주교회에 주신 그 3일 그 어둠은 이번 3일 그때는 오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이것은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이 교황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 어둠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영적인 어두움 등등이요. 그래서 거기는 신경을 쓰지 않고 중요한 내용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는 그 내용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참 무관심했어요. 29일, 30, 30일이 지나가도 그때가 닥쳐와도 마음의 감정 전혀 동요 없이 거의 거룩한 무관심으로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교황님을 통해 가지고 또는 교황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대로 준비를 하니까는 마음이 아주 담담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을 다 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화라고 할까요? 안심이라고 할까요? 담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29일이 지나고 30일이 됐을 때 제가 제 자신을 다시 이렇게 한번 두들겨 봤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영에서 오는 마음의 담담함인가? 아닐 것 같으면 천상에서 주시는 은총인가? 그것을 제가 점검을 해봤더니 이것은 완전히 천상에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일의 어둠, 그것을 만약 교황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교황님을 참 공격을 한다든지 불신하고 부정적인 영을 퍼뜨린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준비하라고 교황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신지 또는 예언의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신 그것을 영감으로 하신 말씀인지 여하간 그 준비하라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 중에 제가 그 29, 31일이 지난 다음 말하자면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캄캄한 어둠 그것이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 후에 우리 그 기도 회원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그 3일에 대한 예언 그 기간을 지나신 다음에 체험담을 저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29명이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체험한 것은 거의 똑같아요. 참 하나님께서 한 정원에 꽃을 참 심으시고 똑같이 자라는 그런 듯한 그 영감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냈습니다. 그래 그것을 제가 지금부터 우리가 교황님께서 그 3일의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이대로 훈련하시고 수련하십시오. 그러면 이 메시지는 이번 이 3일 동안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그 시대를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대로 수련하시고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그 준비하라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교황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대로 준비하면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내 평화 안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지나갈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나의 천사들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우선 참 예언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이라는 것은 항상 경고를 주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까는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그 방법을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교황님을 통해 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을 어떤 심판을 하기 위해서나 벌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 허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일의 어둠을 말씀하시면서 이 3일 동안 너희가 물질적인 것을 양식이고 물이고 그것을 많이 쌓으면서 준비한다 하더라도 영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늘의 척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영적인 믿음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모릅니다. 이번에 만약에 28일, 29일, 29, 30, 31일 이때 3일의 어둠이 온다고 예언하셨으면 저는 그 부분은 내가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눈에서 보는 캄캄한 어둠 그거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어둠으로도 의미하실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는지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있어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 예수님께서 그 성전,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신 데는 그 뜻을 몰랐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듣지 못한 이 12월 29, 30, 31일을 정확하게 교황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영적 도움이 될 수 있다 하고 묵상을 하니까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영적인 어두움은 축성된 초가 아니면 그 어둠 때는 아무 불도 킬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오로지 불을 킬 수 있는 것은 축성된 초이니까 초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그것이 영적 어둠을 두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요. 그 뜻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의 빛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것이 참 악의 힘에서 오는 것이지 전혀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우리가 생전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들을 많이 지을 수 있는 영혼의 어둠일 수가 있구나. 축성된 초라고 하신 것은 이 영혼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의 불인 성령의 빛일 수도 있구나. 또 바깥을 내다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절대로 바깥을 내다보지 말고 문을 꼭꼭 닫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바깥을 내다보지 말고 소리도 듣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바깥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말하자면 소문 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 세속적인 얘기를 절대로 듣지 말라고 하시는 경고를 들을 수 있고요. 이렇게 영적인 면에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3일 동안에 이 영적인 어둠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감지를 못합니다. 우리 눈에 까맣게 캄캄한 밤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우리 인간은 이 자연적인 수준에서 그 이상은 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 이상의 차원 초자연적인 그 수준은 다만 성령의 빛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는 죄를 끊고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도 기후를 통해서도 여러 면으로 많은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사건, 재림이 있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하심, 실제로 존재하심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인간의 영만으로만 지금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안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는 말하자면 영혼이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걸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번 교황님을 통해 가지고 3일의 어둠에 대해서 하신 말씀 내용을 제가 요약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화를 위해서 허락한 것이다. 1번 용서받지 않은 모든 죄들을 진심으로 통회하고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빌어라. 2번 기도하여라. 기도는 천상의 도움을 받는데 유일의 길이다. 3번 용서하여라. 용서하지 않은 아주 작은 죄까지도 모두 용서하여라.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의 적들이 너의 영혼 안에 들어오게 하는 가장 큰 문의 하나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4번 순명하여라.
하느님의 말씀을 설명하여라. 겸손하게 설명하여라. 5번 하느님을 신뢰하여라. 너희의 몫을 최선을 다하여 한 다음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께 맡겨라. 이 신뢰심을 키워라. 6번 너희의 집안을 하느님 아닌 것들을 성수를 뿌려서 깨끗이 씻어라. 성수를 뿌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뿌려라. 7번 성유로 너의 자신과 너의 집과 가족들을 악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봉하여라. 천주 성삼의 이름으로 성유를 이마에 바르면서 축성할 때 그것은 너희가 하느님께 속한다는 것을 상징하며 동시에 그 힘을 받아서 악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집의 문설주를 성유를 발로 십자가를 그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성하여라. 그러면 그 집이 예수님께 속한다는 뜻을 의미하며 악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즉 집을 성유로 봉한다는 의미다. 악의 세력이 그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8번 소금을 집안에 놓아라. 이곳저곳에. 이것은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시대부터 사용해온 천상의 무기들이다. 소금은 부패를 막는 힘을 가졌다. 이 소금을 집안에 놓으면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이 맺은 계약, 즉 하느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맺은 계약, 이것은 하느님의 백성들이 하느님의 뜻을 설명하고 살면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맺은 그 약속이 부패되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9번 이 3일 동안 문을 꼭 닫고 절대로 밖을 내다보지 말고 문을 열지 말아라. 밖을 내다보지도 말아라. 밖에서 누가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여도 절대로 문을 열지 말아라. 10번 두려움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이것은 하느님의 적들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게 하는 가장 큰 문의 하나이다. 11번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천상의 힘만으로만 가능하다. 이 천상의 도움이나 천상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의 길은 기도뿐이다. 그러니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우리 생활의 앵커, 즉 한국말로 돛이다. 이 준비들은 이 3일만을 위한 준비가 아니다. 2026년에는 평상시 해가 아니다. 대단히 중대한 사건들이 일어난다. 앞으로 닥칠 것들로부터 보호받고 그 시간을 하느님의 보호 안에서 하느님 평화 안에서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준비다. 이렇게 살면서 하느님 뜻대로 살고 하느님을 따르는 나의 추종자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서 나는 그들을 나의 천사들과 함께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끊임없이 청화하며 기도하여라. 그 다음은 이번에 12월 29, 30, 31일 전에 이 메시지를 받고 그대로 메시지대로 산 우리 기도 회원들의 체험담입니다. 즉, 이 3일 동안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캄캄한 어둠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참고하시라고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즉, 예수님 뜻대로 우리가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과 이 준비가 전혀 없는 사람들과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라고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들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3일 동안 아니면 이 3일이 지난 다음에 아니면 그 전에도 많은 부정적 영으로 시달림을 받으셨고 또 많은 의심, 불신 또는 투덜거림 또는 실망 등등으로 살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들이 준비한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 이 체험담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번, 이 번호는 사람입니다. 1번 하면 한 사람, 2번 하면 딴 사람, 3번 하면 또 딴 사람입니다. 1번, 예수님과 성모님께 간절히 의탁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하루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기도 또는 마음 모아서 더욱더 충실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며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갔지만 저는 매일매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2번, 두 번째 사람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새벽에 눈을 뜬 저의 첫 마디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와 왠지 모를 기쁨과 마음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많이 준비가 부족한데 조금 더 기다려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좀 더 진지하게 천천히 저의 악습을 보여주시고 정화를 시켜주시고 계십니다. 하느님께 영광 많이 부족하지만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께 찬미 드리고 사랑 드립니다. 4번, 하느님 뜻을 이루소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오늘 하루가 참으로 소중한 시기인 듯합니다. 남편과 저는 늘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깨어 있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29일 날짜를 주셨을 때 저는 그날에 대한 확신 이런 걸 떠나서 준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엔 남편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려고 애썼고 거의 이행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고 느껴질 때 제 마음 안에는 그저 평온했습니다. 6번, 선생님의 강의 말씀을 듣고 3일 동안 필요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져도 오케이, 안 이루어져도 오케이. 거룩한 무관심으로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많은 감사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저의 영혼 정화를 위해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를 더욱 새롭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천주 성삼님과 성모님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7번 거룩한 무관심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매 순간 하나님 뜻대로 받아들이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 충실, 겸손, 온유하게 살다, 부르시면 가야 한다. 예수님 오시면 두려움 없이 준비된 상태로 맞이할 것 같고 많이 담담해지고 치유되었습니다. 8번 하느님의 평화 안에 거룩한 무관심, 자유로운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이 부족한 저를 준비시키시느라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메시지를 허락해 주신 당신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11번 이것으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 재림의 직전에 있을 암흑의 3일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12번 29일, 30일, 31일 암흑의 3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잘 아시고 연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하여 성찰하면서 집안 주의도 정리하고 흠도 티도 없이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 이 기회를 주신 주님께 찬미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항상 저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천상 어머님, 이 강의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당신께 맡깁니다. 그 영혼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환히 아시는 천상 어머님, 기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